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에게 언제 새벽이 옵니까? 라고 그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제자가 먼동이 틀 때 아닙니까? 그렇게 답을 했더니 아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선생님, 새가 울 때입니다. 새가 울면 바로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 또한 아니라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이제는 스승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새벽이 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 멀리서, 저 길거리, 저 낯선 거리에서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의 형제와 자매로 보일 때 그때 새벽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보일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른 그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로 보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뒤로 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형제로 자매로 보인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들의 만남이 얼마나 기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형제가 형제로 보이지 않고 자매가 자매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귀가 있고 눈이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들었는데 그 어머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더니 그 하인들이 물을 길어서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 앞에 있는 저 항아리는 비어 있어요. 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워야 해요.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으로 채울 수 있는가? 만족을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위로를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늘 고민합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곤고한 마음을 누가 이렇게 채워주실까? 내 모자람을 채워주실 분은 주님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 행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빈 그릇을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주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신 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점점점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더 했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그 나사렛 회당에 안식일에 습관을 쫓아서 저 성경책을 율법을 읽은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서 6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야.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나?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61장, 기원전 약 7, 800년 전에 오래된 그 이사야의 기록의 말씀을 읽으시고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세 번째 부분, 이 61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긴 시간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처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0장 말씀에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61장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너희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슬퍼했지만 내가 꽃으로 된 화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전에는 죄로 슬퍼하고 탄식했지만 이제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할 것이다. 이제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너희들의 인생과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바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죠.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힘들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광을 이제는 나타낼 존재로 버려진 땅, 황폐한 성읍을 일으키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종살이 되었지만 너희들이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포도원을 돌보고 그 소출을 누릴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수치를 보상으로 갚아주셨고 그 능욕받은 여러 힘든 현실을 하나님의 몫으로 보상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수치당한 만큼, 수고한 만큼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의 신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사랑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성경을 좀 펴보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셨다. 그러면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것이다. 지금 누가 누구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축복받은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에 살펴보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내가 헤아리거나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고백한다면 굉장히 귀한 것이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가득하군요, 그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축복받은 것이죠. 성공한 것이죠. 다른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것을 제가 보게 되네요. 이 말을 들으면 아마 그는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받은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참 큰 복을 받았네요, 그것을 인정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을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고 우리의 산업과 일터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은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공의의 겉옷을 더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우리는 힘들고 새로운 한 해를 또 걸어가야 돼요. 내 생각과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생각과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봉사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광을 자랑할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지쳐 있어요. 내일이 염려가 돼요. 한 날 한 날 살아가고 있어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2023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로 남다르게 구별하여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신랑과 신부를 존귀케 하는 그러한 기쁨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흐트러짐이 없이 예배해야 돼요.
또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정도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과 또 봉사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나라의 봉사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제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면 옛날 버전으로 주기도문한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죄송하죠. 왜 많고 많은 성경 중에 민수기 말씀을 주셨을까?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그들은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와 모압 평지까지 방황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2023년을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기쁨을 가득할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질서 있게 세 지파 질서 있게 텐트를 치고 살게 하셨고요, 그 회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순서 있게 하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자리를 잡고 가고 정착하기를 반복한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운 일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레위 지파를 세웠고요, 레위 지파의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선과 고핫과 무라리를 그 성막을 섬기고 돕는 일에 봉사케 했어요. 저는 저기서 봉사자라고 하는 그 일은 마치 고핫과 무라리와 또 게르손을 통해서 서남북 그리고 동쪽에는 고핫 자손의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왜 기쁨과 감사함이 없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판단을 좀 무디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프로 스포츠 구단에서는 유능한 선수를 어떻게 하죠? 스카우트합니다. 무엇을 내면서? 많은 이적료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유능한 선수를 자기의 팀으로 스카우트해요. 그러면 이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이름과 연봉의 값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출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으로 걸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봉사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면 처음 태어난 것은 가축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헌금 생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거의 10,000명 정도가 성막을 돕는 일에만 전심전력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탁월해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참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허물 많고 부족한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고, 제사장 봉사자들은 그 레위 지파는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은 아론의 자손들을 잘 돕도록 제사장을 돕고 성막의 도구들을 관리하고 예배드리는 일들을 돕도록 그렇게 봉사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했고, 그 약함 속에서도 능욕받는 모든 힘든 어려운 일들을 바로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바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온 그들에게 함께 하셨을 때에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위안과 위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선생은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했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아름답게 감당했습니다. 예술가들은 풍경과 사물을 그대로만 그리지 않는데, 훌륭한 예술가를 아주 잘 그리는 것만이 좋은 예술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경과 사물을 상상력과 의지를 가지고 그의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것이 아주 값진 예술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의 삶,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꿈과 사랑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그림을 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내 모든 것이 아주 탁월하고 출중해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고핫자손으로 부른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빌립보서에서도 계속 기쁨을 강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의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말한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져 있으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고요, 내 몸과 마음과 형편을 살펴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만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운명을 바꿔주시는 그 귀한 부름 앞에 여러분 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역할,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자의 역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살 날 또한 얼마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 힘들지요. 그런데 그 일도, 그 봉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30세부터 50세까지 나이로 제한했어요.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연세 드신 분들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후손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